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종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바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였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목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목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 청년교회의 국내 선교팀이 서곶교회 선교를 어제 오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가는 선교팀 전도사역, 성경학교 사역 계속 이어가고 그곳에 중보의 기도를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가 진짜 필요한 것이죠. 서곶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정말 귀한 불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 주일까지 이어지는데 한 영혼이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영혼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심겨지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임을,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누려야 할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 부흥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교회마다 그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 대회를 하면 전도 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막 교회에서 냉장고도 주고 막 TV도 주고 그랬습니다. 전도 제일 많이 교회로 인도한 사람 막 숫자 카운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명 차이로 냉장고 못 받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거죠. 전도했는데 마음의 영혼이 구원받게 돼 너무 기뻐야 되는데
경쟁에서 밀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년에는 내가 전도왕 해야지. 귀한 마음은 압니다만 경쟁에 경쟁이 붙는다. 이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잘하는지를 내세우는 것이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주 앞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제 이름이 하나도 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만 아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그대로 다 쌓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잘라내고 이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 생활은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한 몸,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본다. 진짜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 중에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서로 증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것을 함께 나누니 모일 때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 한 몸입니다. 그러니 한 몸은 어떻게 흩어지거나 분열될 수가 없어요. 몸이니 한 몸이니 하나됨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믿고 지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니까 믿음의 동역자, 안내자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할 때마다 옆에서 함께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사랑의 손길을 내어서 나누는 일에 서로가 힘을 보탠다. 이게 진짜 한 몸 된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그저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조금 더 마음 좀 써주고 하는 일, 아마 여러분들 그래 해볼만 하지. 한 몸 공동체 그래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조금 더 마음 써주면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격 정도면, 내 성품 정도면 친절하게 하고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과 여건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또 누군가가 좀 어렵게 하고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그저 잘 대해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 한 몸이니까요. 내 마음과 삶 전부를 다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공동체라고 믿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는 일 불가능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한 몸 공동체 너무 싫어할 거예요. 아유, 내 삶을 다 드러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끝까지 품어야 돼. 잘라낼 수도 없어. 그거 너무 싫어.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있어야지.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은혜로 붙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이제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전장으로 함께 싸워야 할 순간입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강을 건너지 않고 가축을 먹이고 기르기 좋은 곳에 요단 동편 쪽에 남기를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민수기 32장 1절인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여러분, 아마 상황을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요단 동편에 이미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그런 땅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좀 그냥 머물러 살아야겠습니다. 좀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인데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청을 하는 시점과 상황, 환경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좀 잘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넉넉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마음 흔들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가 그치지를 않고 기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조금 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삶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기도가 멈춰질 때도 있는 것을 사실 봅니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해올 때 모세의 답변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 나갔는데 6절, 7절 이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어찌 여기 남으려 하냐?
어찌 당신들이 동족들의 사기를 꺾으려 하냐. 이게 모세가 처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영적으로 그 지파들을 권면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을 들은 르우벤 갓지파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에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지를 광야길을 걸어오며 그가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했고 그 일에 대하여 그가 증인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권면이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고 한몸된 공동체이겠구나. 그리고 진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살아있는 그 증인들이 있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면은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좋은 소리 해주는 게 권면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대로 살았던 순종이 있었던 사람들이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믿음의 권면이 있고 그 권면 때문에 주님께 다시금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 이게 진짜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진짜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한몸된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예요. 한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공동체, 특히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에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좀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를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한몸된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누군가가 좀 붙잡아주고 탁월하다고 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붙잡고 일으켜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군대에 간다든가 어떤 일에 있어서 훈련 받을 때 가장 비인간적인 어떤 훈련의 모습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착순 5명 이런 게 뭐냐 하면 저 앞에 있는 꼴대까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오는 5명은 열애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가 이기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고되니까 5등 안에 들어와서 좀 쉬어야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뛰어오면 조교가 그러죠. 너희들은 동료애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뛰어오냐? 너희들 다시 선착순 몇 명? 그럼 이게 뛰라는 말인가 안 뛰라는 말인가? 그래도 뜁니다. 또 그렇게 뛰어가지고 그거 열애받으려고 합니다. 보통 그런 분위기죠. 사회에서는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가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언제나 틈이 벌어질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처럼 권면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선조들이 대부분, 그 정탐꾼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와 언행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모세가 아주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너무나 왜소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전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급의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들 중에도 결국 변절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길로 들어섰던 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이 왜 그런 변절을 했을까? 아니, 그토록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 대부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해방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면서 이 민족, 한 민족이 회복을 얻게 될 거라고는 결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믿음과 소망 다 사라질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로 그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래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도 옆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가 그때 붙잡아주고 가야 할 길을 다시 알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권면하는 이가 있다면, 믿음의 권면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는 붙잡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아니야. 우리가 이쪽으로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뜨거운 여름 주님과 함께 시즌2가 시작됐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이런 분위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속회가 벌써 다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와 더불어 올 한 해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도 되고 복습도 할 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저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이미 묵상하셨잖아요. 저도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듣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77절에 그의 백성을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의 분위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외적 환경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미 허락하신다. 약속을 해주세요.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런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온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된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다 같이 묵상을 아마 속회마다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어둠에서 빛을 일으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을 지키고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을 하는데 민수기 32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말을 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지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해 나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속상하고 근심되고 얘는 나중에 뭐가 될래나.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남편 바라보며 이 사람과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라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붙잡아지고 믿어지면 남편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 하실 일이 믿어지면, 기대가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와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북한과 또 남한, 대한민국과의 통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도 도대체 언제 일이 이루어지나. 근데 바뀔 것 같지 않는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어지면 기도는 달라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몸된 공동체로 서로 권면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현실에 눌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주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 생각과 인간의 경험만 따라갔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고 정탐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쏟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광야길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 관해서 주님의 마음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따르고 또 함께 따르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보이고 붙잡아지는 겁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믿음의 권면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 15절에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이게 뭐 엄포 아닌 엄포를 놨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돌아선다고 하면 너희들만 멸망하는 거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버림받을 것에 관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한 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질 수 없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며 나아왔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만 온 백성의 잘못으로 모세는 그것을 품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너희들만 잘못되고 멸망당해라 이런 식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 앞에서 주의 길 못 걷게 될지 몰라.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야, 한 백성이야, 이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해를 끼치는 어떤 조직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끊어내고 잘라내죠. 책임을 누군가에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품어내고 용서하고 세워냅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잘라내면 그 한 몸 된 생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의 권면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이 반응하는 것도 귀해요. 요단강 동편에 그러면 저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안전하게 성을 쌓아서 가축들, 가족들 여기에 잘 머물고 그 삶을 유지하게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 전쟁에 있어서 저희 지파들이 선발대로 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전쟁의 가장 아픈 곳에 나아가 이스라엘이 얻어야 할 모든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요단 서쪽에 있는 땅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권면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온 지파가 하나됨을 주 안에서 지켜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결국에 그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까지 어떻게 품어냅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어디가 아프고 잘못됐다고 잘라버립니까? 회복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공동체에 해를 안 끼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다 품어진다. 다 용납이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회의 다른 집단과 다른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끝까지 품어내는 겁니다. 연약한 이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첫째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을 서로 권면해 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마 누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줘요. 충고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다 영적 존재입니다. 충고를 듣고 조언, 저 사람이 날 위해 말을 해줬는데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좋아.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왜 그럴까요? 나도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사랑으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서로가 좀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언이 너무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 권면이 너무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랑의 권면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엔 좀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픈 권면이 너무나 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사랑의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권면을 서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로 살립니다. 서로 살립니다. 그러면 사랑의 권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난 더해. 나를 주시는 권면이었구나 깨닫고 나의 삶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도록 그 다음에 권면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신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여기 속회원들 다 모이셨죠? 선교회. 여러분, 속회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속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에서 서로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누가 돌봐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속회원이 여러분을 돌봐주고 도와준다. 이게 믿어지는 속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고 믿음으로 무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속회원들은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하려고 해. 한 번이나 잘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의 분위기로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친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3번이 뭐야, 당신은 4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해봐. 그게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유 나 새벽기도 결단했어,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해줘야겠어요? 아유 나도 같이 할게, 우리 서로 깨워주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우리 잠이나 자자, 우리 일하느라 힘들잖아, 잠자는 시간 확보해야 된대, 아침 방송 보니까 잠 잘 자야 된대.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상호 권면해야 한다 했어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correct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로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고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를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 주죠. 저도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있고 뭐 하면서 자세가 좀 비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잘 잡는 걸 도와주는 분이 자세 교정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는데, 아, 내 몸이 이렇게 좀 비뚤어진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이렇게 서 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삶의 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일, 속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속회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중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몸된 공동체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속회 안에서 실수하고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속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속회다. 그러면 너무 건강한 속회인 거죠. 그리고 속회를 떠나 있던 분이 자꾸 속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유, 빨리 돌아가고 싶다. 정말 좋은 속회, 건강한 속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에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끝까지 붙잡는 거, 함께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도록, 그 일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서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색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 오르는 한국의 그 당시의 가족들 자료 사진이나 어떤 모습을 우리가 TV로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죠? 혼자서 막 쭉쭉쭉쭉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애 손 붙잡고, 애 먹일 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보따리 들고 가족들 다 챙겨서 갑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자꾸 뒤 돌아봐요. 가족들 중에 누가 뒤에 있나, 뒤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세상의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나.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누군가를 난 섬겨야 하는 건가? 나는 또 사랑하고 용납하기만 해야 하나? 왜 나만 그래야 되나?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린 사람들이에요. 왜 나만 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누렸어요. 나만 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 누렸으니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은 날 위한 말씀이에요. 넘어진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세상길 가는 나를 위한 주의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를 또 섬겨준대요. 누군가가 또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대요. 누군가가 그토록 다른 길 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준대요. 이게 사실 나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여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아. 용서하고 살아. 끝까지 섬기며 살아. 나를 향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